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제 7장 유의의 고찰. 아마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길 겁니다. 길죠? 양이 좀 많아요. 이게 길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유의란 무엇인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의와 무의를 구분해서 가르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 그리고 이제 이 법이라는 개념을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의법이 있고 하나는 무의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의법은 생주이멸하고, 그러니까 생겨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변하다가 결국은 없어진다. 이게 유의법이다. 무의법은 불생부주 불이불멸한다. 생기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유의법이고 어떤 것이 무의법이냐? 이걸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 그래서 제법 분류다. 일체의 모든 존재 현상을 분류하면 크게는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 유의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색법, 심법, 심소법, 불상응행법, 이런 건 이제 유의법이다. 무의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허공이다. 허공이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제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있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생겨서 없어지면서 존재하는 것이 있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 가운데 열반도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열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생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열반도 무의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비달마 불교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제법, 법에 대한 법상은 바로 이러한 이론들이란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건 버리고 이것은 얻고 이게 버려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이런 게 이제 많죠. 수행을 하면서 관찰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론 참 복잡해요. 그럼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의와 무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아비달마 불교에서 해석했듯이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 이런 취지로 유의와 무의를 말씀하셨겠는가? 사실 이 부분은 이 중론만 읽어가지고는 중론 글귀만 가지고는 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논서들의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약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세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요점만을 딱 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논은 처음에는 그 개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주석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되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가 이제 운문과 산문으로 돼서 이제 운문 형태의 개성이 있으면 밑에가 산문 형태의 해설이 붙은 식으로 이제 논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중론도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중론에 많은 그 주석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론 이 개성만 읽어가지고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중론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 중론의 개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하는 방식이 뭐 니까야에 의지해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중론을 쓰신 용수보살은 충분히 부처님의 근본 경전들을 잘 알고 계셨다.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한 아비달마가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비판하려고 한다면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기초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된다고 전제하고 이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아비달마에 대한 용수의 비판이라고 읽어버리게 되면 근본 불교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용수 이야기지 부처님 이야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수라는 분이 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 뜻을 지금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을 비판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근본 텍스트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토대가 돼가지고 비판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해하면서 자꾸 근본 불교는 제껴버리고 뭐 중론 그러면 용수의 사상 이렇게 가버려요. 용수의 사상이다. 용수의 사상이 아니라 용수의 이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용수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개인의 내 불교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는 이전에 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제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혼자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교를 이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중표 철학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독자적으로 한 생각이 아니죠. 내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이해했고 또 그것이 내 생각이 거기에 일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유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초기 근본 경전에서 부처님이 유의가 무엇이고 무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신 그 법문이 있습니다. 경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이 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1쪽에 보면 아비달마의 철학이 나오죠. 처음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 유의와 무의로 나누고 일체법을 분류하면서 불교가 심하게 왜곡되었다. 그리고 그 다르마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하면서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제법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죠. 마치 원자론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서양에서는 이제 신이 뭐 세상을 만들었다. 또는 뭐 철학자들은 막 이데아다. 또는 뭡니까? 뭐 진료와 형태가 있다. 진료로부터 형태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물질을 이제 연구하면서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뭘로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 속에 이데아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철학자들이 했던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쪼개보니까 계속 쪼개지고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 그럼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안 쪼개지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안 쪼개지면 더 이상 쪼개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론이었고, 그 원자론하고 뉴턴이 생각했던 역학, 물질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한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운동 법칙. 그 운동 법칙을 원자에다 적용하니까 잘 맞는 거예요. 원자들도 다 이렇게 가지고 만나서 하고 여기까지는 아비달마 불교적인 사고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유치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멋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에 맞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학적 지식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학도 모든 과학은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떤 가설에 기초해서 설명해서 맞아 떨어지면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는 이론 물리학이 있고 이제 실제로 실험하는 물리학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론 물리학이 그 이론이 어떤 실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은 이제 진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말하자면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진리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완전한 법칙은 없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설이었을 뿐이고 그 가설 자체가 완전히 모든 걸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말이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벗어나는 현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칙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고 철학이고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공상이죠. 공상. 말하자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불교는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뭐 불교를 공부하면 막 신비한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종교가 그런 데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는 입증할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크게 배제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들 못하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본 사람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했으면 어쩌고 안 했으면 어쩌잖아. 그게 어쩌자고. 실제로 입증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주장하면 그러면 당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신의 신념이고 당신 좋아서 하는 생각이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일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진실이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진실인 거이지, 뭐 이론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진실은 아닌 거이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가 항상 그렇게 진실에 기초하는 진리를 파악해 가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어떻게 막 부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버리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라는 개인적인 인격체를 믿고 다니면 안 된다고. 부처님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깨달은 가르침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보고 맞으면 믿어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자기가 좀 실증했을 때 믿는 것이지, 부처님의 권위에 빗대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진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주장한 것은 네가 부처가 되어야지, 네가 부처님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네가 곧 부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왕기관 인격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걸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자. 그래야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자. 부처님이 막 오이 75법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의 의미,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살자. 이게 불교예요. 그게 대승불교 운동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철학에서 불교를 어떻게 예곡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바함경에 보면 거기 31쪽에 제가 그 한문으로 먼저 원문을 좀 인용하고 뒤에는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유의와 무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경을 이제 읽고 먼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를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일시에 불주 왕사성 가란타 주건. 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가란타 주건에 계셨습니다. 이 가란타 주건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중림정사라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람쥐가 많이 돌아다니는 뭐 대밭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중림정사, 인도에 이제 그 왕사성 라자가라는 곳에 가면 중림정사 터도 있답니다. 이 시에 그때 세존께서 이 비구, 이때 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비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특정하지 않은 어떤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도라는 것은 극복했다, 건넜다 이 말이에요. 초월했다,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탈한다, 벗어난다는 뜻을 도탈한다고도 하고,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바냐바라밀다 있죠. 도피안, 뿌라지냐, 그냥 빠라미따 할 때 빠라미따예요. 빠라미따, 저리 건너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이미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죠. 진실을 알면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어 유예라는 것은 이제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는 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면서 항상 주저하고 망설이지요.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그 지점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삼거리가 됐어요. 한 길로만 쭉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이쪽 길로 가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저하고 망설이죠. 모르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제대로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매 순간 삼거리에 서 있습니다. 삼거리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 수만 가지로 갈라져 있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항상 결정해야 돼.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그냥 가던 대로 가요. 가던 대로. 그죠? 어떤 일에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그렇게 하던 대로만 하고 있어요. 되게 그래.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 교실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앉는 대로 앉고 있다니까. 전부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더라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강의실에 오는 목적이 뭐죠? 강의를 잘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오자마자 제일 좋은 먼저 자리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응? 늦게 오면 항상 좋은 자리를 못 찾아야 돼. 그래야 강의 듣기 좋은 자리를 좀 늦게 갔더니 못 찾았다. 다음에 좀 빨리 가야 되겠다. 또 빨리 와서 찾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잡아놓은 자리는 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가도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의 만들어진 패턴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생사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 순간 항상 비어있는 위치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뭘 모른다고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이 점쟁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의심이 없으면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근데 사실은 이리 가면 어떻게 되고 저리 가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그죠? 이번에 우리 전 대통령도 수사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사를 피한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때는 그게 수사를 그때 특검으로부터나 검찰로부터 먼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고 안 받을 수 있었죠. 그건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는 이 길이 좋다고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리 가면 어떻게 되고 저리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바로 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브라지냐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브라가 앞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냐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다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다볼 줄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뭘 알아야 이런 힘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농사도 짓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다. 내가 콩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냥 콩 씨앗을 찾아가지고 심어야지. 씨앗을 심으면 뭐가 되겠지 해가지고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콩을 원하는데 막 팥을 심고 녹두를 심고 있다면 콩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공부한 사람들은 또 삶에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이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매 순간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또 발사견자. 사견의 가시를 뽑아버렸다. 지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부처님을 지금 부처님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미 모든 의심을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의심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지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망설이고 주저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삶을 보면 뭘 망설이고 살았습니까?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삶의 자세를 잡고 가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부처님은 걸식을 하고 살면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견을 뽑아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뽑아내는 일이에요. 말륜가 붓다라고 하는 그 만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죽은 뒤에는 죽은 뒤에도 계속 저 세상에 살아남는 어떤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애는 죽은 뒤에 계속 삽니까? 못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궁금하죠? 사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야. 죽은 뒤에 어떤 놈이 윤회하느냐. 아주 그 윤회하는 놈으로 이제 부드갈라니 뭐이니 뭐 중음신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침묵한 이야기를 지금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거창하게 벌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때 부처님은 왜 침묵했느냐. 그러니까 너는 도가살을 맞았다. 이 도가살이 사견이에요. 사견의 가시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도가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가살을 맞아가지고 이 사견에 빠져가지고 되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그리 되지도 않는 생각이냐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도 않는 생각인 줄을 모르는 것이 사견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그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란 이야기. 이걸 부처님은 뽑아버렸다. 그래서 불부퇴전,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가다가 길을 가다가 야 아닌 것 같네. 그럼 뒤로 또 빠꾸 하죠. 에? 근데 이제 뒤로 퇴행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결국 이 결론이 뭐예요? 주저함이 없이 다 알고 선택해서 가는 길에 무슨 뒤로 가는 게 있겠어요? 심무소착이다. 마음에는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근데 고 하처 유한 아이고 그런데 어느 곳에 나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견과 뭐 이런 것들로부터서 뭐 집착하는 데서 자아라는 망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살고 안 가지고 있어도 살아요. 나라는 생각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지경을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또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 때는 내 신세가 전혀 보이질 않아. 나는 아무것도 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신나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인식될 때는 왠지 신세 타령이 나올 때 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어쩌다가. 그때 보면 전부 나라는 놈이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불교에서 무아라는 이야기는 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라고 하는 게 하나 지금 드러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나를 가만히 보니까 실제 하지도 않아.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나를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면 그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모든 의심을 건너서 망설이지 않고 사견의 그물을 뽑아버리고 퇴전하지 않고 잡착하지 않고 있는 삶 속에 무슨 놈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디에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이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그래서 위 비구 설법했다. 그래서 그 비구 이렇게 하시면서 그 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위 비구 설. 그래서 그 비구에게 무슨 이야기냐? 현성의 출세. 현성의 출세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과 같은 아라한을 이야기하고 아라한들이 어떻게 하면 아라한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출세라는 것은 세상에 아라한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성현들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현성은 현성,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 이 성인은 현성이라기보다도 성인이라고 나오죠. 성인, 아리아 부드갈라라고 나와요.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나오는 자리가, 성인은 무위로부터 성인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위가.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무위법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위로부터 성인들이 나온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성인이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느냐, 거룩한 삶이 되느냐,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불교는 결국 뭘 하는 공부냐 하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비루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고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고귀한 삶을 살고 싶죠? 그래, 고귀한 삶을 살면 뭐라고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성자라고 불러. 비루한 삶을 살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아서 고귀한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현성 출세예요. 현성 출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공에 상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성을 우리의 삶이 공에 상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연기에 수순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삶이라는 건 전부 연기예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함께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 있죠?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막막해요. 나라는 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놈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놈. 그럼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없다는 데서 그쳐버리면 이거는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많은 허무주의자들이 사실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허무주의자처럼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 아무 생각도 않고 산 사람은 허무주의에 가지도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있다고 믿고 있는 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누구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죽는 존재라는 위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고. 나는 결국 내 종착역은 어디예요? 죽음 아니요.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허무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뭐죠, 사회참미라는 노래가 있더만. 그 뭐 우리나라의 윤심덕인가가 그 노래를 지어놓고 취입해놓고 오다가 현해탄에서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회참미에 보면은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 허무한 뭐 고해 이 세상에 그 고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옛날 사람들은 이 불교적인 생각들이 거의 삶 속에 잘 묻어 있어요. 이 고해 속에서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허무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허무를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허무에 머무른 사람들은 또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위대함은 어디가 있냐면 뼈저리게 허무를 자각하고 나서 그 허무를 극복해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불설 비유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광야를 쫓기다가 호랑이에게 코끼리에게 쫓겼어요. 미친 코끼리가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갔어. 가다 보니까 마치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들여다보니까 마치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우물. 옳다군하고 보니까 또 나무 그 뿌리가 그 우물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뿌리를 잡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가 보니까 동룡이 입을 착 벌리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올려다보고 있는 거지. 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상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무상한 세월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비유할 때 그 코끼리가 바로 그 무상한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광야는, 어두운 광야는 뭐냐? 무명 속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두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는 그 거친 광야 속에 우리는 세월의 무상한 세월에 쫓겨가지고 생사의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사의 우물이라는 데가 밑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사방에는 독사가 4마리가 있어요. 이 4마리의 독사는 지수화풍 4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인도에서는 지수화풍 4대가 또 뭐가 연결되냐 하면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질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을 분류할 때 이것은 말하자면 지수화풍 4대로 우리 몸은 되어 있으니까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것은 지가 병이 났다, 수, 화, 풍이 병이 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는 오행으로 보니까 사람을 오행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하냐, 이것은 뭡니까, 뭐 금수, 화, 목, 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로 해서 이제 오행으로 봐가지고 진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 비유는 그런 겁니다. 인도 당시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생사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수명이라고 하는 나무 뿌리가 사실은 수명줄이에요. 우리 명줄을 붙잡고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명줄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 이게 다 불교하고 연결돼 있어.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수명줄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비유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의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나무 뿌리는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다. 이게 이제 낮과 밤이라는 거예요. 하루 낮이 가고 밤이 지나면 우리의 수명은 그만큼 이제 짧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런데 위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무에 보니까 이 벌통에 꿀이 있는데 5방울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감각적 쾌락이에요. 오용락.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때 여러분이 느끼는 즐거움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을 보고 나니까 도대체 뭐 밑에가 용이 있는지, 사방에 독사가 있는지, 위에 코끼리가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제 그 꿀을 찾아서 이제 막, 꿀 떨어지는 데만 막, 버둥대면서 찾아다니는 거지. 그런데 바람이 불면 벌떼가 와서 또 이제 꿀 먹는다고 막 쏴대는 거예요. 그 벌떼가 뭐냐? 사견이다. 사견. 우리는 이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살면 수시로 괴로움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뿌리가 뭐냐면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뭘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견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론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사견을 뽑자는 겁니다. 파사현정이라고 그러죠. 사견을 뽑아버리고 정견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이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사견을 버려야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아 있다 그러면 지 몸에 붙어 있는 화살을 뽑으려고 해야지. 화살 뽑는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그 머릿속에다 그 이론을 담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중론에서 중론은 사상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중론을 읽을 때는 이 중론에서 아니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뽑아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론을 통해서 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게 잘못된 생각이로군 하고 버리도록 하고 이런 생각을 버림으로 해서 우리는 정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그 허무, 우리는 지금 전부 이 허무 속에 빠져 있는데 부처님의 진단은 뭐였느냐? 이게 지금 사견 때문에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상을 제대로 관찰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 무상한 구조 속에서 무아를 보게 되고 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에 상응하고 연기에 수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나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나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나는 어떤 나였어요? 우물 속에 갇힌 놈이었죠. 찾으라 할 때 잘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불교를 공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고 수시로 나는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사방에서 우리 질병 위협하지 않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참 가느다란 수명줄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고 꿀물 찾아서 지금 허둥대면서 그러다가 또 뭔가 잘 못되면 막 고통을 겪고 살아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 우물한 소식하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좀 달라요? 그래요. 먼저 내가 내 신세가 이 신세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거 알아야. 이게 이제 고성제예요. 고성제. 근데 오늘 고성제를 모르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앉아있는 게 그 안에서. 우물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물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꿀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저게 툭 떨어지면은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이 뭐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만치 살았잖아요. 이제 얼마나 더 살면 앞으로 뭐 새로운 걸 얼마나 더 보겠어요. 내가 분명히 확언하건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았던 것 이상에 더 맛있는 것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알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명줄 하나 붙들고 앉아서 이걸 보고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이걸 이제 본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냥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윤심더위 같이. 내가 지금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다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허무가 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찾는다면 더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허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출가한다 그러면 막 허무주의에 빠지면 출가하는 걸로 알아. 그런데 허무를 느끼면 출가를 해요, 하기는. 근데 출가하는 목적은 허무 속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이제 이때 그러면 과연 우물 속에서 수명을 붙들고 있는 놈이 나냐는 문제부터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 수명을 붙들고 있는 놈이 오온이더라, 오치온이더라. 이걸 이제 보신 거예요. 그 오치온이 곧 괴로움이더라. 그러니까 그 오치온의 구조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내 몸, 이 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제 불교 공부하는 법이죠. 여러분들은 밥을 먹으니까 지금 몸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숨을 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어. 우리는 숨을 안 쉬면 곧 내 몸이 죽어버려요. 밥도 안 먹으면 곧 죽어요. 물을 안 마셔도 죽어.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있어요? 주변에 호흡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뭐 또 여러분들 막 어디 영하 한 100도 200도 된 데다 넣어놓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다 얼어 죽어. 막 뜨거운 막 100도 200도 되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적당한 온도도 사실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은 세포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에 수순하는 법이에요, 이게. 연기의 수순법. 이게 공에 상응하는 것이고, 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놈이 이 몸속에는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놈 없이 조건에 의해서 있는 걸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지. 안 어렵죠? 이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피는 거예요. 이게 관이에요, 관. 보는 거야, 이렇게. 쓱 보니까 되죠, 그러네? 이거는 3살 먹은 애기도 알아요, 그냥. 말귀 알아들으면 내가 무슨 말 한지는 다 안다고. 이거 뭐 심오하게 막 뭔 철학을 많이 해가지고 논리학, 철학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막 그렇게,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그런 걸 막아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줬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수순하는 법이니 소위 유시고 시사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야, 이 번역하는 사람이 참 이 말을 잘했어요.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차유고 피유, 차이고 피기 이렇게도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자바함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번역한 분은 분명히 지금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잘 통찰하신 분이다. 왜냐하면은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사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예요. 연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이 아무튼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연무명, 무명을 연하여 행식 명생 유깁 척수의 지유생 노상기 12연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있다. 또 여시 순대고치가 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로움이 모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지금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성찰하는 데는 그냥 고진멸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허무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자기를 살펴보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있는데 내가 지금 무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생로병사가 벌어지고 내가 무명을 깨닫고 보면 생로병사는 본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자, 다시 말해서 우물속이 다 말짱 꿈속이었구나. 꿈은 어떠죠? 깨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허무하다고 생각했더니 생각이 잘못된 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났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허무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열반이더라. 이걸 지금 부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돼, 불교 공부는. 근데 시간이 좀 또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